여러분, 이 세상은 늘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고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요. 높음과 낮음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이 있고 좌와 우가 있고, 요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진보와 보수가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생과 내생이 있고, 남과 여가 있고, 젊은이와 노인이 있고, 그렇죠? 따지고 보니까 이 세계는 늘 둘로 나누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치되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사람들 중에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속하지 않았다, 나는 중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중간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어져 있습니다. 더 기울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기울어진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종교를 두세 개로 나눠보면 하나는 유신론적 종교가 있고 하나는 무신론적 종교가 있어요. 유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안에 속해 있어요. 유신론자 아니면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신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중간 이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어진 이 세상 속에서 두 세계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대치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이 자꾸 시끄럽고 문제가 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이런 두 세계를, 두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신론적 사고와 무신론적 사고, 유신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이거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발은 감각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발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그랬어요. 그런데 쭉 말씀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요 2절, 3절 말씀은요, 노아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이 세상의 부패상을 상기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지은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경험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 됩니다. 자연과 오늘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내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의 현실 세계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그들의 사고가 닫혔어요. 닫힌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적 세계관은 오늘 자연과 현실을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봅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유신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신론적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어요.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음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십니다 그랬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유신론적 세계관은 현재의 자연세계와 현실의 이 지상의 세계를 넘어서 천상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세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의 생활을, 그 다음의 세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열린 세계관이에요. 열린 세계관. 하나님의 계심을 보는 거예요. 또 이 닫힌 세계관, 무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이 세계와 역사를 향해서 신이 간섭하고 있다, 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관을 닫힌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닫힌 역사관에는 인생의 엄숙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닫힌 세계관 안에 무신론적 사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자체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닫힌 역사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권력을 줘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독재자가 됩니다. 독재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해칩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지금도 있는 저 김일성 정권 이하의 모든 공산당이 그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어요. 바로 닫힌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오히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캄보디아에 가면은 전쟁 기념관에 한쪽에 해골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해골들이 여기 갖다 놨나?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때지요. 폴포트 정권 때에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의 그 해골을 전쟁 기념관 한쪽에다 푹 이렇게 쌓아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숙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무서운 존재가 없으면 버릇없는 아이들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무신론적 세계관은 이렇게 이 세계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데 유신론적 열린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은 오늘의 세계와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세 그리고 초월 세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간섭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세계에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게 아니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는 엄숙함이 있어요. 하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타락을 해도 정도를 넘지 않아요. 크게 타락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정도를 넘지를 않으려고 해요. 흉악한 죄를 그렇게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금방 일어나요. 이게 바로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유신론적 세계를 가지고, 유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늘 삶 속에 두려움과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과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서로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질문은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는데 다윗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부패했어, 타락했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면서 쓴 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4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바로 무신론자들이야. 너희들은 바로 무신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껍데기와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안에는 무신론자들보다 더 타락하고 무신론자들보다 더 부패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 4장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신난 자보다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무신론자들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무신론자들은 때로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부패하면은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을 해서 무신론자가 되면 무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타락을 해서 무신론자가 되면은 그들은 더 무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이 타락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타락된 경우에, 왜냐하면 오늘 이 다윗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시간이잖아요. 다윗의 눈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다윗의 눈에 비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신자들한테 혐오감을 느끼고 상처받아 떠나간 사람들이거나 그러다 보니 그들의 기독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해요. 그리고 스스로 안티가 되고 무신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하지만 다윗이 볼 때에는 무신난 자들과 같다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무신난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참으로 무서운 지적이에요. 왜? 이 지적은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 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인생에는 3때가 있다. 3가지 때가 있다. 첫째는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때. 여러분, 이 태어나는 이 시간이 인생의 출발에서의 시작이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인생의 태어남의 시작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시간이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축복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 출발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이 좋아야 우승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결혼도, 또 부부됨도, 첫 아이를 낳음도 엄숙함 속에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린 생명들이 물어요.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아이가 물으면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내가 태어났댄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부모로서의 무책임이잖아요. 너는 온 가족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에 태어난 생명이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출발이 좋아야 돼요. 바로 모든 사람의 시작에는 그 인생의 때에 시작 태어나는 출발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반면에 죽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죽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날 때도 모든 가족들이 기다림과 축복 속에 행복하게 태어나야 된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다 하는 그날 그 시간도 좀 엄숙하게 맞이해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죽음의 시간도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엄숙하게 진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죽음 자체는 슬픔보다도 엄숙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크게 웃고 떠들고 조잘거리고 중얼거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죽음 자체가 엄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순간을 멋있게 장식하고 아주 부드럽게 운명한다면 참 복된 분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노년의 일생을 멋있게 살고 멋있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지요. 또 한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시간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태어나는 때 죽는 때보다 더 엄숙한 삶, 우리의 삶을 더 엄숙하게 만드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1절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잖아요. 그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자세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죄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시간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태어난 때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두 가지 시간만 남았습니다. 한 가지 시간은 죽음의 시간 남았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에서 엄숙한 시간, 그 엄숙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심판을 받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남은 두 시간을 사도 바울은 학수고대하며 살았다 그래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의 시간은 쉼의 시간으로 인정했어요. 쉼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시간을 면류관을 받고 공로를 인정받는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두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있는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허투름이 없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그냥 막 살아가는 삶이었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돌아보아 경건하고 늘 자신을 치는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들처럼 시간을 무시하고 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아예 생각하지를 않아요.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장차 있을 심판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대에는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종말의 순간에 다가와도 정말 무신론자로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말해도 정말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왔을 때 정말 종말론, 마지막 무신론자로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없을 것 같아요. 우린 솔직해야 되죠. 히브리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도 중병에 걸리면 천사가 된다. 무슨 얘기냐? 포악한 사형수라도 사형당할 시간이 다가오면 모두 천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그러는 것이죠. 이미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됐는데 굳이 사형까지 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삶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세요. 흉악한 범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남녀가 헤어졌다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딸을 죽이지를 않나.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자체가 아예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벌써 몇 년 전의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나네요. 의사가 자기 부인,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죽여요. 그렇잖아요. 산모인 그 아내를 의사가 죽였어요. 재판에 나중에 넘겨졌는데 자기는 끝까지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모든 정황이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20년의 유죄를 선고를 하지요. 장인이 연락을 받고 맨 처음에 딸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사위를 만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면서 사위를 안으려 했더니
사위의 얼굴이 무표정했다 그래요. 그리고 안으면서 보니까 목에 상처가 있어요. 아하, 사위가 범인이구나. 아내의 뱃속에는 한 달 후에 태어날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죽여요. 아내와 더불어서. 그런데도 사위의 태도가 냉정해요. 장인이 얘기하기를 네가 용서를 불면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다 있겠다. 그래도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단적으로 생각나는 사건을 말씀드렸지만 온통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자는 나발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다윗은 이렇게 한탄만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이 시가 마무리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온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구원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더 적게 얘기하면 이 땅의 구원이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으로 손상되고 해파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타락을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그런 무신론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 바로 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7절에 고백하기를 그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회복의 절차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밟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구속이 오늘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 안에서 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속에 참여한 성도들은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목적에 충실히 준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죄종들의 책임이 크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도 무신론자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심하면 내가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티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남은 두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지방에 임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교육 때문에 임직자 교육을 못하고
올해는 그냥 임자 교육을 좀 진행을 했어요.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자 교육을 이틀에 거쳐서 교육을 했어요. 물론 다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했지요. 어제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교육을 했어요. 많은 시간을 교육받으시니 힘들지요. 저녁에 마지막 이제 폐 예배 수료식을 하는데 우리 김윤원 장로님이 실행위원이라 대표 기도하시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설교로 나가면서 주변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제 설교는 1분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1분 설교하신다고요? 제가 시간 재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지쳐있는 대상자들에게 길게 설교한다는 것이 무리죠, 사실은. 그래서 1분 설교로 나갔습니다. 설교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의 생명,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예수 믿으십시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임직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설교 끝냈습니다. 1분 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설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회 속에 나도 물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도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메시지는 세상을 향해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던져진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나태해져 있는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인식을 분명히 하셔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현명한 자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고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주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또 하나님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또 방송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